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나를 잠잠히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많은 절기가 있는데 어느 때가 가장 기대가 많이 되고 어느 때가 제일 싫어요? 부활절이나 성탄절 되면 되게 선물도 많이 주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부활절 전에 항상 있는 게 고난주간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때가 되면 항상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내주는 숙제가 많아요. 얘들아, 이번 주에는 인터넷 금식이다, 이번 주에 떡볶이 금식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번 주는 딸기 금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한 금식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고난주간 생각하면 참 힘들어합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내가 앞으로 50살까지만 살아도 40번 정도 고난주간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10몇 년 지났는데 보니까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해도 별로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고난주간을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무슨 고난주간 숙제를 내주실까? 이번 주에 우리 중등부에서 드디어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오늘 밤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쓰러지면서 언제 여기를 탈출할까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난 사람은 이 고난주간을 참 사모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그 사람하고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갑자기 딱 찾아왔어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창기나 죄인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발에 자기가 평생 나쁜 짓을 해서 모았던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발에다가 다 부어버렸습니다. 냄새가 온 천지 진동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 여자야, 네가 이렇게 어리석냐?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데, 그리고 너가 어떻게 이것을 모은 건데 이 하찮은 이 땀 냄새 나고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에 이걸 다 부어버리냐? 이 어리석은 멍청한 여자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하도록 다 두시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예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고난, 나의 가장 귀한 것, 이것을 드리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주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거고, 고난 고통스럽고 어떻게 좀 그런 거 피해 보려고 하는데 또 시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에 막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상한 거, 막 The Passion of the Christ에 보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보기가 힘들 정도로 흉측해요.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살점이 다 떨어져가고 막 이 신경도 보이고 혈관도 보이고 다시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상함이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알지도 모를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 으깨질 정도로 몸이 상하고 손발에 대못이 박힐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면 왜 그분이 그러셨을까? 그분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관심을 갖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딸기 금식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나고. 근데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가 옛날에 안 했던 것들 하게 해요. 옛날에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 싫었던 거였지만 어느새 봤더니 자기가 먹던 것도 안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런 예수님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떼 목장의 혈투 아시나요 혹시? 양떼 목장의 혈투, 그 엄마들은 다 경험해. 여러분들 대관령 목장이나 양떼 목장에 이렇게 딱 어릴 때 간 적 다 있으시죠? 가면 양이 이렇게 눈도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엄청 순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양을 보면서 니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냐, 눈도 엄청 착하게 생기고, 그런데 막 풀 이렇게 주면 막 자기 풀은 안 먹고 옆에 있는 애 풀 먹는다고 막 엄마한테 떼부리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그 휴가를 망친 양떼 목장의 혈투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양이 그 우리에 이렇게 가둬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야. 그 양떼들이 그 우리 속에 다 이렇게 갇혀져 있으니까 풀만 먹어요. 풀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풀만 이렇게 딱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 그런데 이 양이 그 양을 기르는 유대인들이나 저기 어디냐 아랍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야유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이 멍멍이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양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양이 생각보다 고집이 셉니다. 양이 생각보다 고집이 세요. 그리고 양은 이 대열에서 어린 양 한 마리처럼 이탈하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은 사실은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고집이 센 거야 이게. 그리고 앞에 보면 이런 낭떠러지 같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푹 이렇게 빠지고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 이렇게 배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병균 같은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얘가 병에 걸려 죽어요. 빨리 이렇게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리고 양은 뭐냐 하면 이 뿔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뿔이 없는 것도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공격 무기도 아니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에요. 근데 양은 생각보다 고집이 세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딴 사람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양이었을 때 발톱을 감추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지금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서서히 이 양이 온전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가 굉장히 어릴 때는 까꿍 엄청 사랑해주고 엄청 기대를 많이 가지고 이랬는데 사춘기가 딱 되고 특별히 2학년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디어 숨겨놓았던 양의 본색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들이 원래 이랬나?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부모님들도 속은 거죠. 드디어 이런 본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양들이, 이 착하게 생긴 양들이 왜 각자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착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즌이 되면 내 본성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길을, 그 죽을 거 알면서도 갈까요? 이 각자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멋진 길 같잖아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착하게만 살다가 누군가가 걔 오늘 집 나갔대 이렇게 하면 속으로 멋져,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다니 나의 희생양, 이렇게 하면서 되게 멋져하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각자 제 길로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름다운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양들이 각자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양들이 길을 잃고 각자 길을 가는 순간에 뭐가 있냐면 늑대가 있어요. 영어로 울프. 늑대가 딱 기다리고 있어. 잡아 먹히는 거예요. 각자 제 길을 간다라는 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왜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왜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왜 예전과 다른 그런 죄를 짓고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왜 각자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김민성인데요. 저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제가 죄에 사로잡히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저 송하원인데요. 그래? 야 송하원, 너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야 너 옛날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냐? 나 옛날에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하원이가 아직까지 쓸만해요. 근데 왜 그럴까? 이제 딱 시즌이 되면 죄에 가장 많이 내가 노출되게 됩니다. 나도 죄에는 예외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름은 이 이름인데 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이것이 문제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쟁이 아시나요? 빚쟁이. 빚쟁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빚진 사람한테 가서 빚을 뜯어냅니다. 멀리 있어도 뜯어내요. 그러니까 빚을 져본 사람은, 이 빚을 진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빚진
자기에게 빚을 준 이 사람, 자기가 빚진 사람, 이 사람이 그 빚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항상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어릴 때 나를 위하여서 양떼 목장에도 같이 데려가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큰 양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것을 갚아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커보니까 아시겠죠. 드디어 커보니까 이 죄는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부모님도 해줄 수 없으며 나의 친구도 해줄 수 없으며 나의 이 잘난 외모, 나의 지혜, 어떤 것도 나의 이 죄를 감당해주고 이 죄의 빚을 갚아줄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것이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이 죄를 누군가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이 죄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있던 이 죄가 누군가가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 나를 청구하고 나를 괴롭혔던 이 빚쟁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각자 제 길로 갔던 게 뭡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 갔냐 하면 자기를 죽일 도둑, 늑대 앞에 이렇게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행복해. 자기를 죽일 그 늑대, 이 마귀 앞에 가가지고 그가 주는 좋은 것들, 그가 주고 그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거기에서 계속해요. 근데 결국에 그 늑대가 결국엔 자기를 잡아 먹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진 그 죄의 값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옮겨줬어요. 대신 짊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마귀가, 이 빚쟁이가 나에게 돈 내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강하게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빚을 많이 졌다. 빚쟁이는 항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 빚쟁이는 항상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나는 빚쟁이이기 때문에 항상 줘야 된다. 나는 항상 포로로 사는 게 정상이다. 나는 그의 포로다.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의 죄를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잠잠히 고난을 감당해 주셨어요. 첫 번째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감당해 주신 그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하고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이 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보면 울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끌려갑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예수님도 똑같이 아무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이 없으셨을까요?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나를 배반하고 또 어느 날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이 친구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할 말들이 다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위하여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위해서 엄청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나의 진정도 모르고 진심도 모르고 나를 모함한다든지 쟤는 진짜 나빠, 쟤는 진짜 저렇게 하는 게 나중에 뭐 꿍꿍이 속이 있어, 나중에 속에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입이 있으면 그 억울한 것들을 말하고 싶죠.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양 같다고 했잖아요. 그 양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서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시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셔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될 사실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에는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누구를 위한 모습인가?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악독한 일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시가 늘려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써서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왜? 너 왕이지? 너 왕이라며. 그러면서 갈대를 묶어가지고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언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머릿속에 악한 것들이 주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머리에 끊임없이 가시 면류관을 씌워요. 그리고 희롱하고 당신이 왕이세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삐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실까요? 죄는요, 누군가가 이렇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원통스럽게 죽어주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죽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이런 조롱과 이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사실은 상하시고 나쁘셨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이런 조롱과 고난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이 죄, 항상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항상 너를 조정하고 항상 빚쟁이처럼 너를 청구하는 그 죄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친히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죄를 감당해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끊겨졌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죄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실 때 그 죄가 끊겨졌어요. 어떤 죄라도 끊겨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끊어진 것을 믿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이 털이 많이 길면 엄청나게 털이 잘 자라잖아요. 그때 주인이 양의 털을 이렇게 깎아주면 양이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던 모습이 바로 이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겼거든요. 홍포를 씌웠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옷을 다 벗겨서 속옷만 입히고 다 벗겨서 예수님의 그 옷을 찢어서 자기들이 제비 뽑았어요.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 위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겠죠. 만약에 우리 기쁨이 오늘 십자가 체험하면서 여기 위에 딱 십자가 만들고 거기 속옷만 입혀가지고 딱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생각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벌레 같은 이 사람들이 때리고 못 박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옷을 다 벗기고 그 수치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를 싫어해요. 자기 스스로를 돌로 칩니다.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릴 때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릴 때 나는 정말 착한 양이었는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모습과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죄를 많이 지었으면 죄를 져도 그런가 보다 생각할 텐데, 내가 변화되면요, 죄를 짓고 나면 내 모습이 옛날 모습과 너무 달라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싫습니다. 너무 자기가 싫어요. 자기도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자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감당해 주신 거예요. 너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를 내가 안다. 너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가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안다. 예수님이 왜 부끄러움을 모르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부끄러움을 모르시겠어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양의 털을 깎아주는 것처럼 가만히, 바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심, 이것을 누구도 닦아줄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온전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수치를 친히 다 감당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못 박혀 있는 이 십자가로 가까이 와. 너는 항상 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고, 먹기 싫은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이게 다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양 같은데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너무너무 힘들고 억지로 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죄가,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세요. 내가 그곳에 나가면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죄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내가 또 무슨 힘든 일을 해야 되나,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참 아직도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바보처럼 가만히 계셨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왜 나를 가만히 감당해 주셨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깊이 임하는 한 주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를 흘려주시고 상하시면서까지도 아무 말이 없으신 채로 나를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